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샬롬. 네, 샬롬.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네, 오늘은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나눠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많이 어려운 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준비를 하기에도 어려웠고 나누기도 참 어렵고 이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참 많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말씀으로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4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1에서 24절까지는 제자가 아닌 삶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었고요. 24절부터 33절까지는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4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제자의 삶을 소금에 비유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부터 우리는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뭘까? 예수님은 이 제자의 삶을 소금과 같은 삶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소금. 아니, 소금이 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제자를 소금에 비유하셨을까? 지금도 소금은 굉장히 중요하죠. 음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소금이 중요한 걸 아실 겁니다. 지금도 중요한 것처럼 당시 고대 세계에서도 소금은 양념이자 방부제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짠맛을 내는 역할을 했고 염도를 높여서 채소나 음식 같은 것들을 썩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소금이.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을 의약품으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 보면 아기가 이렇게 딱 태어났을 때 아기를 소금으로 닦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이를 소금으로 닦아줬고 아이를 정화하기 위해서 닦아줬다고 이야기하며 또한 아이가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했던 관습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4장 14절에 보면 에스라가 왕에게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급여를 다들 받으시죠? 이 급여를 받을 때 궁전에 소금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가치만큼 소금은 돈과 같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격언은 인체에는 태양과 소금보다 더 좋은 건 없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소금이 동일하게 중요하다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소금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소금을 그리고 맛을 내는 소금을 제자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란 건 뭐냐? 소금같이 맛을 내는 사람 그리고 소금같이 가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제자의 맛을 내는 사람
예수의 맛을 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의 맛은 낡은 부대를 터트리는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맛입니다. 자,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 들어가면 팡팡 터지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분이 딱 나타나게 되면 낡은 부대가 팡팡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제자들도 그러한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4장은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에서 24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삶은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참 재미난 게 이 1에서 24절까지가 한 이야기 안에 4개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으셨대요. 저녁을 먹으려고. 근데 그 일어난 4가지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1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에서 6절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파 사람 중에 지도자 한 사람 집에 저녁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집에 저녁 초대 받으셔서 간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바리새파 사람 중 지도자 한 사람이 저녁을 초대해서 그 집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수종병이란 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수종병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저녁에 이렇게 몸이 좀 부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몸에 붓기가 저녁쯤 되면 이제 이렇게 차오르게 되죠. 다리도 있고 손발도 있고. 근데 이 붓기처럼 몸에 물이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우리 붓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 사람은 몸에 물이 그렇게 차 있는 사람이 바로 수종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님 앞에 수종병에 걸린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서울성교 여러분, 과연 이 안식일에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줘야 할까요? 주지 말아야 할까요? 고쳐줘야 하나요? 고쳐주지 말아야 하나요? 고쳐줘야죠. 자, 그런데 바리새파와 율법학자가 따르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수종병 걸린 사람들을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고 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인 사랑이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참 모순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이 사람들이 당장의 치유가 필요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얘기가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자신의 얘기가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야, 너네 아들이, 니네 소가 지금 우물에 빠졌어.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그럼 뭐 안식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바로 가서 애들을 꺼내가고 소를 꺼내줘야죠. 이 사람들도 자기 일이었다면 안식일이고 뭐고 상관없이 우물에 빠진 소와 아들을 꺼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일이 아닌 이 수종병 걸린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그리고 나에게는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신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종병을 고치신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문을 열고 이제 초청된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문을 딸칵 열고 초청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외에도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서로 가장 높은 윗자리들을 차지해서 앉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상석이라고 부르는 자리들이 있죠. 윗자리, 좋은 자리, 먼저 된 자리, 그리고 상석이라 불리는 그 자리.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상석에 골라 앉은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상석과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영광,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위에 있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서울성교회 여러분,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길일까요?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길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챙겨서 상석에 앉으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영광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영광은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높임을 받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나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두 앞에서 높아지는 게 바로 영광.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 12절에서 14절 자신을 초대한 사람들에게도 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치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식사를 초대할 때 너에게 다시 갚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속된 말로 하면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죠. 내가 주면 상대방이 다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나에게 다시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보통은 내가 한번 주면 상대방이 받아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만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나를 초대해서 나에게 그걸 갚아주면 그걸로 은혜와 공로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대신 갚아주니까. 대신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 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베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 이런 사람들에겐 다시 도로 받을 수가 없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임의용 봉사,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임의용 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뿌리는, 우리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섬김들이 이런 베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품을 할 때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봉사를 하고 내 것을 사용했을 때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뭔가 얻는 이득과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없으면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대가 없는 베품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갚을 수 없는 베품을 누가 갚아주시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갚아주시냐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마지막 심판 때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베풀었던 친절을 도로 받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이 얘기를 듣자 그 함께 먹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말을 한번 툭 던집니다. 예수님, 그럼 하늘나라에서 음식 먹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네요. 약간 뜬금없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이 말을 탁 받으셔서 잔치 비유로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실 초대장을 쫙 다 뿌려도 마지막 가봐야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결혼식장도 쫙 다 우리 청첩장 뿌려도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은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잔치 시간이 됐을 때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 모두 다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제가 밭을 사가지고 잔치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밭을 돌봐야 되겠어요. 자, 다른 사람은 제가 결의소 5쌍을 싸서 그것을 시험해 보러 가는 길이에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어떤 사람은 제가 장가를 들어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자,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진 것, 그리고 사람 때문에 초대받은 잔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것보다 자신의 일, 자신이 가진 것, 그리고 자신이 만난 사람들이 더 중요했죠. 요건 초대가 우선순위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진 것, 그리고 사람, 나에게 있는 무엇이 예수님의 초대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가진 것이 없고 할 것이 없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심지어 시내나 거리나 골목에 가난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늘잔치에 초대해서 하늘 양식을 맛보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하는 것, 우리의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혹은 초대를 받았지만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삶은 살고 있지 않은지요. 방금 우리 4개의 에피소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율법으로 심판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두 번째는 스스로를 높이면서 영광을 얻으려는 사람. 세 번째는 대가를 바라면서 계산된 베품을 하는 사람. 네 번째는 예수님, 하나님의 잔치에 자신의 것이 더 중요해서 응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도 제자로서의 삶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제자가 되는 삶. 그게 무엇인지 아는 길입니다. 자, 그게 25절부터 33절까지에 나오는 건데요. 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사람들, 이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나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형제나 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될 수 있는데 이것까지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 뒤에 18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어떤 사람의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면 왜 나도 이웃도 미워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실까? 그게 왜 제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실까? 이 미움이란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 미움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10계명이죠. 자, 이 10계명은 분명히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근간한 법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사랑순위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순서대로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져 갑니다. 만약에 일이 중요하다면 일을 중심으로, 사랑이 중요하다면 사랑이 중심으로, 가족이 중요하다면 가족이 우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우선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반대로 우리를 주관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사람이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모와 가족과 이웃과 심지어는 나 자신보다 훨씬 더 커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비교한다면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미움처럼 보일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제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예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를 제자로 찾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자기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는 도대체 뭘까?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뭘까? 바울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맡긴 사람들이 감사했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이 죄를 맡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사랑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고 헌신이 넘쳤고 하나가 됐던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일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이 십자가는 뭘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십자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미련한 거. 그리고 그거 해준다고 고마워하나? 이거 한다고 돌아오는 게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 누군가에겐 끊임없는 배려와 용서와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끊임없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어떤 일을 도맡아서 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화목이 우리에게도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으신가요? 이 십자가가 때로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 의미가 굉장히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기도 하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들이 각자 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진 그 자리들이 다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그 자리가 굉장히 미련한 자리 같지만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함을 이뤄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몸도 마음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짊어져서 화목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비용 계산이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높은 망대, 우리 건물을 세울 때도 이 건물을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높은 망대를 세우기 전에 이 비용을 계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셈을 해봐야 하는 길입니다. 만약에 셈을 하지 않고 시작을 하면 기초만 놓은 채 완성을 하지 못하고 비웃음을 당할 수 있죠. 자, 또 다르게 이 어떤 임금이 2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신은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다면 2만 명과 1만 명의 군사로 싸울 수 있는지 전쟁을 하기 전에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시작하기 전에 화친을 청해야 되죠. 자,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고심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일입니다. 또 아까 첫 번째 우선순위의 문제처럼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사람에게만 속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선순위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까지 의미합니다.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성격과 기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리고 가볍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자, 근데 과연 이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큰 부자가 예수님의 계명을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아무것도 안 했고 부모님도 잘 공경하면서 지킬 것을 다 지켜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에 이 사람은 근심하며 사라집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돈, 시간, 많은 것들, 그리고 성격과 기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그렇게 내려놓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는 사람들은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런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9에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이렇게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분명한 비용 계산을 맞춰서 자신의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금과 같이 예수의 맛을 낼 수 있는 제자, 그리고 하나를 미랄이 돼서 각자의 주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만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맛을 이뤄내며 하나님의 화목을 이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